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드림웨이브 지저스 스토리 약속의 시작 2호로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가족과 그 자손들만이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시날 평지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기록됩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이 역사적인 실제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시날, 갈대아, 바벨론, 이 단어들은 구약 성경에서 흔히 나오는 지명들인데 이 지명들 모두 바벨론 지역을 가리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으로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근처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4절 말씀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이 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유일하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불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죠. 불의, 불법, 불순종,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짓는 죄의 본질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미국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카일 아이를만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늘날의 크리스찬을 예수님의 팬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친밀함을 진정한 신앙으로 착각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을 비판하죠. 팬은 자신의 스타를 열광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팬에게 자기 희생과 헌신은 없습니다. 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만족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아니죠. 자신의 꿈과 야망으로 가득 찬 거대한 스테디움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내 꿈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더 소중합니다. 예배 시간보다 쇼핑 시간이 더 즐겁습니다. 큐티 시간보다 여가 시간이 더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타이틀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더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흐릅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낮은 곳을 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아래를 향해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십자가에서 생명이 박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제자들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비록 제자들이 연약하여 십자가 앞에 다 도망쳤으나 훗날 그들은 복음을 위해 낮아집니다.
죽음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모두가 나의 죄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우리는 그의 용기와 순종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너라는 단어 앞에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를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사실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요, 좌초 위기를 수차례 겪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가정 불화로 신음합니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3가정 중에 1가정이 가정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될 당시의 아브라함의 가정, 그리고 훗날 그 가정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타이틀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가정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불화는요, 재산 문제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는 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옆에 있는 가족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가축, 은, 금이 풍성해지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습니다. 결국 조카 롯과 헤어지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도 위태로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그는 야비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내치는 냉혈한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합니다. 이때부터 한 지붕 아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본처와 첩, 적자와 서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라는 하갈에게 온갖 멸시 천대를 당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해요. 그 갈등이 얼마나 컸던지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국 쫓아내죠. 아브라함의 가정 불화는 가정 해체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여전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25년이 지났으나 아브라함의 가정은 정착하지 못합니다. 사라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한 아브라함이 원망스러웠겠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픔과 상처로 찌든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라는 힘들었고요, 외로웠어요. 그녀가 발붙일 곳은 가정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에 그 역시 위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였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죠? 제단을 쌓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2발을 디디고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코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라틴어로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가 되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코람데오를 외쳤습니다. 요즘은 상담이 중요한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합리화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중에. 그러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 이해해 주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다른 여러 가지를 견주고 비교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새 일에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음성을 기다리고 계시며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작은 소리로라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3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3년이 지나 다시 나타나셔서 이전의 언약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보통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약속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하는 약속과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맺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이런 복을 줄 테니 너는 나를 위해 살아주겠니? 라고 협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의도는 묻지 않으셨어요.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사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 언약은 나의 언약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4절, 9절, 10절, 13절,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의 언약은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노력으로 쟁취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꿈,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대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면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엎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바로 한 진통제를 복용한 시민 7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진통제에서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들어간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해당 회사는 그 사건의 모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합니다.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합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이물질을 넣지 못하도록 새로운 용기를 제조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그 회사는 다시 그 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년 후 1987년 이 회사는 미국의 경제 잡지 포춘지에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레놀을 제조한 존슨앤존슨사입니다.
존슨앤존슨사에는 자신들의 신념처럼 여기는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존폐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언론의 질타와 비난을 뒤로하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고객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과 5년 만에 다시금 세계 최고의 회사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께 엎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스티어는 진실한 사람일수록 그 말은 단순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말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진실함은 우리의 말이 아닌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 매 순간 엎드리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본 구절 앞부분에 돌보다라는 표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돌보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파카드라는 동사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동사는 방문하다, 찾아가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게 우리 인생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 내 영혼의 부흥이 오는 것이죠. 부흥을 뜻하는 영어 단어 리바이벌의 어원은 재방문을 뜻하는 영어 단어 리비지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아픔과 상처 투성이인 그녀의 인생에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돌보지 못하던 그녀의 아픔을 하나님이 신방하십니다. 그때 그녀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을 노래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6절에서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홀로 울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도 내 아픔을 몰라 슬퍼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라졌던 내 영혼의 웃음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겉으로는 잘 포장되어 있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속에 저마다 아픔과 결핍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 가정의 문제는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시자 25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던 사라가 잉태합니다. 로마 4장 19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직설적으로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몸이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몸 같다고 느낍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90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가 아니죠. 생물학적으로 두 사람 모두 너무 늙었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시자 그녀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죠.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멘.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웃음입니다. 이삭을 통해 이 웃음이 사라진 아브라함의 가정은 다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삭을 통해 멀어졌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삭을 통해 25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삭은 언약에 살아있는 징표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삭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삭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의 이유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삭을 통해 온 인류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모두가 내가 받은 축복을 주변에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드림웨이브 2월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